방금 읽은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일 3부 예배 찬양 인도자 유목사입니다. 그동안 찬양 인도자로만 이 자리에 섰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자로 서니까요, 되게 어색하고 또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청년부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부를 사역하며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세대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선배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는 보기 원하네 라는 찬양도 바로 그 다리 위에서 함께 부른 고백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 있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이 찬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화자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작사가가 지어낸 아름다운 상상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장면이자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내가 보니라고 기록했고,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 장면을 나는 보기 원하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전이란 단어는 보는 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비지오에서 왔습니다. 즉 비전이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나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또 장차 반드시 이루실 그 승리의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비전이 맞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가 향해야 할 표대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종착점이요 엔드포인트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말해오던 비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탁월함을 인정받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저는 언젠가 선교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모두 참으로 귀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비전이라기보다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 유일한 비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와 능력주의로 만연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 예배가 끊어진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직장과 그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비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보십시오. 이 비전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목적지에 동의하는 것과 그 목적지를 향해 실제로 달려나아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돌파하고 그 비전에 이룰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비전만 툭 던져두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자 유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마지막 말에는요, 그의 일평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은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므로 남겨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표대 앞에 세워두시고 알아서 뛰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전략을 하나 둘 셋 전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전략, 하나 둘 셋 전략. 하나 둘 셋 전략의 하나는 바로 한 가지 명령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몇 개인가요?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핏 보면 4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통틀어서 명령형 동사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로 삼아라.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모두 분사입니다. 곧 그 명령, 그 하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인데 그 하나를 이루도록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병사라고 부릅니다.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 하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신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또 다른 신자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신자를 낳지 못한다면, 제자를 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멈춘 것이며 종국에는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낳아야 합니다. 영적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처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3절에서 14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 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신앙 계승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세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대는 이어졌지만 신앙의 본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을요,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각종 데이터들과 수치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비어있는 이 빈자리가 그 답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자를 낳지 못하면 이 세상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로 충만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전략의 둘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약속입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명령 앞에, 이 약속 앞에 우리는 주저할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전도를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나에게 화려한 언변이 있어야, 아니면 무언가를 손에 쥐어줄 게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명령 앞과 뒤에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의 보증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권세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19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가 핵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바로 그 권세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정쟁의 승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사로 부름받은, 그 보냄받은 우리는요, 승리를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승리를 선포하러 가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임재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든든한 약속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협상할 때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용하겠지만 그를 보낸 나라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연약하고 출중하지 못해도 그를 보낸 나라가 강대국이라면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바로 세 가지 임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임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임무는요, 가라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가라입니다. 우리는 이 전략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현장이 거리와 캠퍼스와 직장에 있는 불신자들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장년 성도님들이 가야 할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완고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치열하고 냉혹한 직장과 사업터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바로 그 영적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상하게도 딱 이 전략만 빼고 모든 걸 실행합니다.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정작 이미 신자된 사람들에게만 다가갑니다. 섬김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어떤 이는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구걸하듯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그 자체 시기에 복음을 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셨고 담대하셨습니다. 어디 예수님 뿐이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무엇도 드러내거나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세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블레싱 포 유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신자들의 발걸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교회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역 이야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그 내용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언제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라는 첫 번째 임무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임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한 영혼이 복음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례는요,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던 자가 하늘의 시민으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립되어 있던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가족으로 편입되는 그 언약적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일은 나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고 가족으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임무의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르치는 것까지만 하고 멈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고 좋은 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 몫을 다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가르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키게 하라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지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도록 함께 훈련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요,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할 수 있는 말도 많이 늘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가르쳐야 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막 장난감을 만지고 싶고,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베개를 만지고 싶고, 또 냉장고도 열어보고 싶고, 그래서 좀처럼 손을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약속했습니다. 수호야,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손부터 씻고 노는 거야. 그러면 수호는 네! 또는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이해시키고 대답까지 받아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따라와서 뭐해? 하며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상으로 과자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요, 스스로 손을 잘 씻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 됩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살아내고 곁에서 함께 걸어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로 삼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지켜서 살아내는 사람만이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낳는 능력과 생명력은요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르침만 있고 지킴이 없다면 그 생명의 흐름은 거기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명령, 두 가지 약속, 세 가지 임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필승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과 전략은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이미 예수님의 비전을요 우리들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청년부의 비전을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서대문구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BST라는 전도 전략 훈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하나 둘 셋 전략, 특별히 가라라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낯선 이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움을 이기고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실습하는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부터 우리 청년부에는요 82인 전도팀이 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도자가 83인이라 그랬는데 82인 전도팀입니다. 제가 임의로 지었던 이름이 굳어졌는데요. 왜 82인이냐? 12제자와 70인 전도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82인 전도대라고 제가 가칭으로 명명했는데 그게 굳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82인 전도대 모임은요 지난 3월 전도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요 1년 52주를 전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 청년들은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약 20주 연속으로 전도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가 허락된 날도 있었지만 전도하기 어려운 형편의 날도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지체들 가운데는요 황금 같은 주말에 데이트해야 하는데 데이트 일정을 전도 이후로 잡는 지체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으로서 스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기쁨과 설렘으로 전도의 현장에 동참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전도로 스트레스를 푸는 듯한 지체도 있습니다. 각자만의 연약함이 있고 분주한 인생을 사는 지체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전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기질적으로 외향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며 원래 담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82인 전도팀 안에는요 낯선 사람이 말만 걸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가 체력 소모가 매우 큰 활동인데 하루에 정해진 분량 이상의 일과를 감당하면 육체의 피로와 그 사인이 안 좋은 사인이 오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비결과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비전이 이 청년들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자 비로소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바로 이 비전에 캐스팅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는 청년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다른 세대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다음 세대를 낳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홍은동과 서대문구와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명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은요, 청년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도 준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는 이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누었듯이 저는 청년들과 어른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제가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명령 앞에 서 있고 같은 약속을 붙들 때, 그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에서 이 전략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요, 각자가 서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전략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낳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그 길을 앞서 걸어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걸어 나아가는 신자입니다. 열매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초집중하십니다. 군대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이 느린 건 용서가 돼도 발이 느린 건 용서되지 않는다. 손이 느린 건 용서가 돼도 발이 느린 건 용서가 되지 않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란 능력, 탁월함, 성과를 의미합니다. 발은 무엇일까요? 성실함, 태도를 의미합니다. 군대에 보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발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손이 느려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명령하는 그 자리까지 빠르게 달려나가는 발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느린 것, 능력이 부족한 것은요, 용납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발이 느린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곧 손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열매와 그 결과물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맡겨주신 명령 앞에 성실하게 순종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우리의 발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와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도의 현장에 보내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명령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70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 전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전도했더니요 밥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도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것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열매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이미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만족하라. 왜요?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확인하고 나서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빨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지금 함께 보신 그 영상 속 얼굴들이나 고백들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웠던 이들이 결국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거리로 나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변하고 싶지 않나요? 이 질문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승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필승 전략을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서대문구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